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평안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번 주 제가 목요일 저녁 예배 마치면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 사역자가 저 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음 주 주일 예배 26일 주일 예배와 또 30일 목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1월 2일 날 주일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살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냐니 다 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풍랑을 건너신 주님께서 건너가셨던 그 건너편을 우리가 대가볼리라고 부릅니다. 대가볼리. 이 데카라는 말은 10이래요. 10개. 볼리는 우리 영어의 밸리, 마을들. 그래서 이 데가볼리를 그리스식 문화를 가진 로마의 신도시 10개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곳이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었던 이 돼지고기, 이 돼지를 사육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마을 중 하나였던 이 거라사 가다라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거라사 마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마치 이 군대의 귀신이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너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특이하게 오늘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서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과격해서 아마 삼손처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쇠고랑에 묶어놨지만 번번이 끊고 도망하였습니다. 결국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이웃을 떠나서 무슨 귀신 영화도 아닌데 저 마을 어귀에 무덤 사이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어떻게 하라는지 예수님께 늑달같이 달려듭니다. 예수님과 이 군대 귀신 사이에 주변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던 어떤 대화가 먼저 오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마 배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추후에 다시 설명하신 것 같은데, 특이한 것은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이 있죠. 뭐 좀 분위기 이상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거 많이 하잖아요. 뭐 더러운 귀신은 묶임을 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아멘하고, 두 번째 하면 더 커지고, 세 번째 하면 천장을 뚫을 정도
아멘 소리가 커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도 내지 아니하시고 속으로 대화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연출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귀신에게 나오라 하실 때 이 군대라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고 결국 이 군대 귀신이 이 불쌍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되죠. 물에 빠져 죽는 돼지들. 그리고 이 귀신 나간 사람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 옆에 아주 멀쩡하게 앉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 고정된 그림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곳에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그 흥분과 어떤 그 놀라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의 그림으로 대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동화책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일행이 밤새 죽을 뻔한 풍랑을 뚫고 이곳에 겨우 도착하자마자 이 위협적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몇 마디 예수님과 주고받는 것 같더니 갑자기 옆에 모여있던 이 돼지떼가 비탈길에 쏜살같이 내달려서 순식간에 그 모든 돼지가 물에 빠져 몰사한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돼지가 2,000마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 2,000마리의 돼지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 돼지가 100kg는 되지 않겠습니까? 더 될 것 같아요. 큰 돼지들은. 제가 100kg가 안 되거든요. 다행스럽게. 2,000명의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다가는 생각, 그거 정말 끔찍한 상상입니다. 아마 그 당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두 번째 폭풍이 지나가자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멀쩡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이 목자들이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죠. 그때 이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날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랬다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텐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 외의 반응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가와 누가는 이 이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거라사의 이야기가 이 가다라 지방에서 생겼던 이 사건이 아까운 돼지 2,000마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계속해서 이 두 종류의 그룹을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였는데 우린 필요 없어요. 떠나주세요. 가주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엄청난 소란을 피우고 여러 사람 괴롭히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런 의외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될까요? 미국에서는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림잡아서 그냥 한번 돼지 한 마리 큰 거 뭐 500불 되지 않을까요? 500불 2,000마리 그럼 얼마죠? 100만 불입니다. 그럼 답이 되지 않을까요? 모두 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 기적이 자기에게 손해로 다가올 때 예수님을 떠나 보낸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기적은 환영하지만 그 기적이 자기가 먹고 사는데 어떤 지장이 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돼지가 4,000마리가 되거나 또는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잡고 내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서기관도 그랬고요, 젊은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에 손익분기점이 다가오자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젠가 나한테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되돌아가 작별 인사를 시도했고 또 언젠가 내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장례식을 고집하고는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선언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손익분기점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과의 작별 인사는 필요 없단다. 얘들아,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부탁하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모두 다 예수님을 싹둑 손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곤 합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바다 위를 걸으면 즐거워하지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거나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시면, 아이고 예수님 현실을 모르시네요. 맨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요?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은 환영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요만큼 열고 오늘은 어떤 선물을 들고 오셨나 먼저 확인하면서 그 문을 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지금 곤란한데. 예수님 이러지 마시고 내가 부를 때만 오세요. 주님 나한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주님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필요하고 하다고 할 때만 오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거라사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룹, 이 두 번째 그룹은 반대로 예수님이 떠나보내십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안 돼 안 돼 너는 내려 하시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배에 계속해서 올라타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 배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 사람은 너는 배에서 내려 왜 이렇게 야멸차게, 이 사람이 계속 올라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타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돌아가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19절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너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종교에 귀의한다, 그렇게 등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같은 배에 올라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에 머무른다고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르면 따뜻하고 안전하고 어떤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생기고 신기한 구경도 하고, 무엇보다 그 당시 최고위층 그 종교 지도자들을 놀려먹을 수 있는 종교적인 파워도 생기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한때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생긴 일에 대하여 말하라. 이 사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훈련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알 수 있는 화려한 과거를 가졌던 초신자였는데 주님께서 대가볼리 10개의 마을을 책임지게 해주셨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교회에서 섬기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종교적인 그 장소에 머무르고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머물 장소인 줄 생각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 타신 배에 동승하기를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되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너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증거하라. 그 부르심이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려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몽골을 가지만 몽골이나 이라크나 우간다나 멀리 가는 것만이 예수님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집이 우리의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머무는 이곳이 예수님이 원하는 곳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인지, 나는 내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거라사 광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자마자 다시 되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가자 하셨고 풍랑을 뚫고 도착하시자마자 이 광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광인을 고치시자마자 다시 되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 이 정신 나간 사람 하나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수많은 군중의 환호를 외면하시고 그 험한 풍랑을 뚫고 이것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한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부담스럽고 멀리 돌아가던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고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귀도 아니고 군대라는 6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군대라는 귀신에 붙잡혀서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아 무덤 사이에서 신음해야만 했던 이 참혹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이 마을에 돼지를 2,000마리 키웠다면요, 이 헬라식 로마 신시가지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헬라식으로 꾸며진 로마의 신도시였으니까 새로운 문물과 사상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 쇠사슬에 묶이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 미친 사람을 위해서 먼 길을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며 이 10개의 마을을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갖 잘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고 쇠사슬에 매이고 무덤 사이에서 신음하는 한 미치광이를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험한 풍랑을 뚫고 이 넓고 넓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 간격을 넘어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가족에 외면당하던 이 이방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 보내시는 그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모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구경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떠나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묶임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삶에 숨어있는 그 여러 군대들을 향하여 들리지 않는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나오라. 나오라. 지금 이 순간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둘러싼 그 모든 군대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음 함께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응이 죽은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음이 증한 피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숨어있는 군대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나오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 이 시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적천의 군대들이 그 적천을 드러나며 묶임을 받으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혈의 피의 능력이여 자유케 하옵소서 놓아다니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단번에 제압하시는 예수의 영이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놓아다니게 하옵소서. 묶인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피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여 바로 이 시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피의 능력이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한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그리고 이번 몽골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피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